2021년 4월 7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나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0절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1절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40절에서 41절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성별한다는 의미로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세상과 분리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죄악의 세상에서 분리되며 사탄의 세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속에 의식과 환경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죄악과 세속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배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내려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제사장들에게 입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그들의 복장을 갖추어 입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죄로 간주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이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직접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위임하는 예식에 관해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기서 그들이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 통치자요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해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위임식에는 어린 숫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수양 두 마리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때 준비된 제물들 중에 어린 숫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흠 없는 수양 두 마리는 화목제와 번제에 쓰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사람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작된 제사장 복장을 완전히 갖추어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실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0절에서 14절이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대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릴 세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제일 먼저 드려질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쓸 송아지 그 머리에 안수하면 그들의 죄가 모두 송아지에게 전가되고 그들 대신 죄를 짊어진 송아지가 피 흘려 희생됨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피를 뿌리거나 발랐는데 이것은 곧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제물을 희생시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대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에서 송아지에게 안수하며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전부 단 밑에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속죄 제물로 쓰인 송아지의 사체를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이요.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릴 세 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로 드릴 제사는 번제입니다. 준비된 두 마리의 수장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한 후에 그 수장을 잡아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고 수장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든 고기와 머리와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이러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후에 번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완전한 헌신을 나타냈듯이 오늘날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요.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준비된 두 마리의 수장 중에 다른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서 화목 제물로 쓰일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아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귓뿌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손으로 의를 행하고 그 발로 거룩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죄사함을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피와 기름을 뿌리는 것은 그들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갖고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생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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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